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또한 계시는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서 연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전보다 예배당에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전도회와 구역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원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년 전 이곳에 주님의 피로 우리 원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 고민하고 무릎 꿇어야 함에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여 언제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는 3달이 넘도록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의 준비를 위해서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지 현지에서는 선교 활동이 멈추어 있습니다. 현지인들 또한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동안 선교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주 후에는 교회 직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준비된 일꾼들이 선출되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현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꼴을 준비하시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언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 지난주와 비슷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공예배를 단계적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안내지침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과 동일하게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시에는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미열 또는 발열이 있으신 분들,
또 자발적 격리 조치를 하시는 가정들은 2부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당분간 중보기도, 세례, 성찬은 시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모임 또는 부서별 모임, 장소 사용을 금지합니다. 향후 예배 일정 안내 드립니다.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예배 및 교회 행사는 현행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보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선출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28일 주일은 직원 선출 관계로 2부 예배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자녀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약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늘 삶 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이한 시간 되게 하시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도 많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해줄 말이 참 많았지만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지를 통해서 전해야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질서를 관장하실 때에 지체되는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뜻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몸의 지체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신 그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기 보면 사람이 등장하지요. 어떤 사람이지요? 속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속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인간, 사람. 이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을 내는데 열심히 해요. 세상 부귀영화 얻는 일에만 인생을 바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본향 천국에 가야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갈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이름이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입신양명 출세, 이 모든 것 사실은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지요. 다 벗어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육신의 소욕, 그것을 바울은 1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15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음란이에요. 현대 사회는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아주 은밀하게 음란한 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그 사람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기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영적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영적인 사람이 바로 속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었다면 속 사람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고요, 어떤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게 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늘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되나요? 그 사람이 이기면 안 되겠지. 속 사람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에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 15가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늘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날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늘 우리를 도와주신 카운슬러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성령님께 내 삶, 내 인생의 우선권을 내드리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성령님, 오늘 내 인생에 최고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실 때도 성령님, 저는 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아시오니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을 보게 되면은 잔류농약 성분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이 음식 속에 만약에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은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늘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늘 가까이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가장 어려운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늘 나눠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16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일 하나라도 성령님과 대화하고 여쭈어보고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만약 이 삶이 여러분 부족하셨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성령님과 한번 동행을 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고 더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전반절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까지 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자, 저기서 이 계신다 이 단어, 뭐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주인으로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계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가 주인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명령할 때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어떤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떨 때 내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종인데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 되려 하고자 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유혹을 다 받습니다. 저도 받아요. 여러분도 받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받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요, 나를 높여주면 기분이 좋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그네로 잠시 머무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머물고 계시는 분이신가?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동교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회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고 모든 일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명제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히브리 지어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삶이 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이 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보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로마 백부장 마찬가지잖아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하나 잡는 그 심정으로, 손을 대는 그 심정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여인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신앙생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계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15절 말씀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도한다, 빈다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이 바울은 늘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늘 내가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도 이것이 현재형 기도가 되게 하라.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의 현재형 기도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며칠 기도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매일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요? 핸드폰 검색부터 하시나요? 신문부터 찾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는가? 나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우리는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먼저 예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내 신앙 질서 정연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매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내일은 더 강건해지고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어서 본문이 말씀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 현재형 기도가 되었어. 여러분이 성령으로 강건해지시되 날마다 강건해지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이기며 그 사람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된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의 영광의 도구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원동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일조헌금과 성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자리로 나오시면서 11조와 성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말라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11조로 성경금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에도 하나님 샘이 솟아나듯이 그 모든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릴 일들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1조와 성경금이 서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헌금과 감상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운영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주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생업의 터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당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건강 챙겨주심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형통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드리는 이 모든 감사, 가정에서 은혜가 감사해서 건강 주시어서 생업터전 주시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어서 전도의 능력 주시어서 영광 나타내게 하셔서 주께서 교회를 운영해 주심을 믿으면서 더 좋은 것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며 은혜 날개를 보호해 주신 이 놀라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나아가오니, 오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과부의 두 랩돈처럼 어떠한 아버지 헌물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을 드리는 손길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마음끝속으로 남아 믿는 놀라운 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주일 동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거기 속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